오순절 후 11번째 주일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가 수렵 채집 생활을 끝내고 농사를 짓고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것이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는 위부의 침입을 막아주고 또 사유재산, 내 재산의 범위를 구분해주는 기능을 했죠.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나무로 만들었던 울타리들이 바뀝니다. 흙으로, 돌, 벽돌로 울타리가 튼튼해지죠. 해서 울타리가 담이 됩니다.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면서 담은 점점 더 높아지기 시작했죠. 이 담들이 점점 높아지더니 사람들 사이에 왕래가 적어졌습니다. 대화가 단절이 됐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담들은 이웃이 정답게 이웃과 말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런데 담장이 높아지면서 이 모든 대화, 이 모든 정보들이 차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심지어는 눈에 보이는 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담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땅 곳곳에 수많은 담들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한마디로 특징을 짓는다면 서로 담을 쌓고 사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벽을 사이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담 하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인간이 쌓고 있는 이 담은 관계를 끊고 미움과 혐오를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이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서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이 장벽의 길이가 만리장성의 절반 거리에 가깝게 깁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에도 높이가 8m나 되는 그런 장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8m면 아파트 3층 높이에 가깝습니다. 이런 담들, 너와 나를 분리시키고 갈등을 고조시키고 평화를 뺐습니다. 세계 곳곳에 이렇게 인종 간의 담을 쌓고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담을 쌓고 이념의 담, 지역 감정의 담을 쌓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탐욕, 편견, 이기심 때문에 편을 나누고 이렇게 담을 쌓는 일을 지금까지 고대 세계부터 현재까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차별하는 담을 멈추지 못하고 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차별과 멸시의 담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일종의 전시 행정으로서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하고 확장을 했죠. 그 과정에 예루살렘 성전이 네 구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성전 바깥쪽 이방인들의 출입이 허락된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성전 안쪽에는 여인들의 뜰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철저하게 금지된 그런 구역이었죠. 이런 모습은 예루살렘 성전의 원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변질된 겁니다. 담이 생기고 차별이 멸시가 생긴 거죠. 실제로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9절 보시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해서 고소를 당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 보시면 위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강고한 차별의 담, 멸시와 혐오를 끊임없이 생산하고 끊임없이 이런 차별들이 존재하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런 담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오늘 신약의 말씀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시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부류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가 있었고,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예수 믿고 개종을 한 거죠. 또 다른 한 성도들은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두 부류가 하나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유대 출신의 성도들이 이방 출신의 성도들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막힌담이, 허물어질 것 같지 않은 막힌담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차별했던 그 막힌담이 현재와 미래까지 강고하게 존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또 다른 담, 하나님과 담으로 막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멀리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 상황을 막힌 담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담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담이 막힌 인간에게는 말로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담이 막혀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과거에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과거는 어떠했으며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과거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멸시를 받았습니다. 11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로 취급을 하며 멸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려면 도대체 이 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권고를 한 겁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유대인 교인들, 손으로 포피를 잘라서 할례를 받은 것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표시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것을 그들은 큰 자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반대로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 멸시를 하면서 저들은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차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 출신의 이 성도들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육체의 행위에 불과한 이 할례 때문에 무시당하고 있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다고 격려를, 위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지만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상태였는지는 알아야 된다 가르쳐 주죠. 그게 12절입니다. 12절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로서 언약에 대하여 외인,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였다는 뜻이죠. 과거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의 용서와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을 했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내게 준 예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노, 심판만 내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이 그러했던 겁니다. 그들은 과거에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소망이 없었던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과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현재는 무엇입니까?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의 현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서 23장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왕이 되게 하고 그를 통해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길을 여시겠다고 말씀해 준 겁니다. 그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 밖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전 안의 지성소에서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진 사건인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뚫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살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유대인이 되었든지 이방인이 됐든지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차별 없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선포를 하신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먼 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고 교인이 된 사람을 말하며,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었든지 이방인이 되었든지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선포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19절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위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 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동일한 시민이며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깝게 하셨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 묶어 놓으신 겁니다. 본문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졌느니라. 아멘. 유대인 출신의 교인과 이방인 출신의 교인이 예수님 안에서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유대인 출신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고 가장 친밀하게 친교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본문 14절 다시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벽을 허물어 들이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담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쌓아놓은 그 수많은 높은 담도 허물어 들이셨습니다. 허무신 겁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담을 쌓고 원수처럼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그 담조차 십자가로 허물어 들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나와 다른 사람과 이웃과 가까워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내가 나와 이웃을 가까워지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의 현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는 화목하게 하는 미래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에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아멘.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할 직분을,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화목하게 해야 됩니까? 어떤 막힌 담을 허물어뜨려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방법,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그들을 화목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화목하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그 증거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신 여러분, 화목하게 하신 그 직분에 순종해서 이 복된 소식, 화목케 하시는 예수님을 온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이 증언한 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화목하게 해야 하는 것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이 화목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막힌 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허물어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 대하여 담을 허무신 분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담을 허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 담을 먼저 그분이 허물어 들이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마음의 담을 허물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타인을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타인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보시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서로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용서로 서로 화목하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담을 허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막힌 담이 있다면 그 담을 허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여 가족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막힌 담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그 담을 허물어 드리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화목하게 해야 할 것이 마지막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를 화목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화가 가장 생생하게 실현되어야 할 장소가 바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인 겁니다. 그렇다면 지상의 교회들 서로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공격한다면 그것은 곧 주님의 몸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공격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모든 교회를 화목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화목해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 말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마음도 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989년 11월 9일이죠.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베를린 장벽 동독과 서독의 시민들 분리했던 장벽이었죠. 1961년도에 만들어져서 28년 세월 동안 동서독에 왕래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장벽이었죠. 그런데 89년 11월 9일 베를린 시민들에 의해서 이 거대한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절대 허물어질 것 같지 않던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자 평화가 독일에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막힌 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는 죄의 담이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감정의 담이 있습니다. 이 담들 반드시 허물어져야 됩니다. 이 모든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나와 타인의 막힌 담을 허신 것입니다. 예수님, 유대인과 이방인 사람들이 서로 원수가 돼서 갈리게 했던 그 담, 자신의 육체를 버리심으로써 그 담을 과감하게 허물어 뜨리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마땅히 이 모든 차별과 멸시를 지탱시키고 있는 이 막힌 담 헐고 화목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미래의 삶인 겁니다. 미래의 사명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그리스도 밖에서 멸시를 받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현재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는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교회와 교회, 지역과 지역, 인종과 인종의 그 모든 차별을 허물어뜨려서 화목하게 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